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권면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보일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이제 끝자락으로 왔는데요. 7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권면이라고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게 3장 1절이죠. 3장 1절인데 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하고 믿음의 실천에는 13가지 정도를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1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지혜를 강구하라. 그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낮은 자, 부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겸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까지네요. 26절과 27절에는 참된 경건을 설명했고 2장 1절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겉보기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이야기하고요. 14절부터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용해서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이신행위,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신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신행위는 하나님께서 애초에부터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은요 그걸 의롭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는 사람에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율법주의하는 말이 두려워서 잘 안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행함이 곧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었으니까 끝났고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은 예수의 피만이 오직 나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의식했으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신 행위를 줬거든요. 자기가 입으로 순종한다 하니까 그걸 의로 여겨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이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그럼 어떤 행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신칭의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욱 우리가 행위도 완전하여져야 되는데 그 완전하여진다는 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다른 방편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신칭의가 칭의 받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이제 구원받은 그것으로 보혜사 성령까지 함께하게 되었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교훈들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양쪽도 하잖아요. 행위와 칭의가 다 완성되어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뭐 행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 하겠다 하는데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에는 그냥 좋은 말만 할 수 없다.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신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시련이 따라온다, 시험이 온다 했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고 살아가야 될 것이 오늘 이제 야고보가 1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벌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서 안 지키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차라리 모르고 짬에 범죄하는 게 낫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채운다. 이런 말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치도 안 되는 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교훈이죠. 이게 야고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내 몸이 순종하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몸을 억압하며 그렇게 인생을 좌우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라. 그 세상의 어떤 그 현자들의 교훈 속에서도 이런 교훈은 없을 겁니다. 그게 성경만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좋은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듣고도 그냥 흘러 넘치니까 너무 많으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그렇게 손바닥만한 키로 큰 배가 우왕좌왕하는 걸 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게 사공의 뜻으로 자공이 자로 가고 싶으면 자로 하면 자로 가고 우로 하면 우로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입의 혀가 우리의 몸이라는 큰 배로 비유해서 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쬐만한 불씨 하나로 산 하나를 다 태울 수 있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인생을 좌우한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을 안 들이신다는 거. 참 혀가 문제다. 혀가 문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설도라는 겁니다. 혓바닥 칼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입이 되어야 되는데 입에서 얻을 때는 막 독설이 나오죠. 독설이. 목사도 똑같습니다. 인간이니까 똑같죠.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면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생각과 할 수 없는 생각을 구분하고 볼 수 없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을 구분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옳은 길로 더 많이 짙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악과 멀어져 있으면은 그 감사한 것이고 막 사람들은 매일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그건 곤란하다. 그래도 우린 교회가 그런 사람을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더 커지는 겁니다. 구원 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한 여유있게 시든지 않는 멸관을 받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몸소 뭘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도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서도 마음이 좀 편하고 두 다리 뻗고 앉아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언제 와가 따지면 내가 민망하다. 오거리가 자다. 그럴 수가 생긴다. 13절부터는요. 세상의 죄와 하늘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야기 하나만 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보여라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결론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게 세상에서 얻은 지혜 갖고 지혜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에는 화평이고 관용이고 양순이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 말도 안 되는 거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그게 우리의 삶은 여기 17절과 18절에 있는 삶을 자꾸 표현하고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다툼이 어디에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 아이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라. 그게 구하면 다 줄 것 같은데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물으면 이때까지 내가 물어본 사람 중에 혹시 구하는 게 그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아이가 이래 물으면 한 사람도 나는 정욕으로 구하는 게 없다. 최소한의 미니멈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낮춰봐요.
조금 레벨을 더 낮춰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서 자기거리 맞아져서 구하면 응답하고 구하면 응답하고. 저는 처음 예수 영접했을 때 우리 다 그런 겁니다. 예수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데 내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게 되면서 내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인생이 달라져 보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필요를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 적이 없고 혹시 이거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주시면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서운기도 비슷한 것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것마다 다 들었어요. 그렇게 너무 명확하게 정확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사업을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 사무실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옛날에 우리 사업 시작할 때 27살 때 제가 사업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사무실 하나 갖고 전화기 하나 드는 것도 책상 하나 가지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고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 유산을 받은 게 있습니까? 뭐 완전히 자수성가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사무실이 이런 구조가 하나 있어요. 옆에는 큰 창고가 하나 필요합니다. 책상은 사장실에 책상이 하나 필요하고 회전 의자가 하나 필요하고 전화번호를 연번이어야 되고 사무실 책상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기억하는 날 보니까 오래돼 있더라고. 그러면은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를 알았으면은 성경을 좀 많이 봤으면은 안 달랐겠나.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제 보면 아이고 더 아마 위험타 아마 위험하거든요. 이제 경험치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지금도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사랑을 해보거라. 처음 그때 만나줬던 하나님, 응답했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응답을 못 받는다. 여기는 이제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력으로서라고 잘못 구함이라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가늠하는 여자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시기할 정도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할 말 없죠. 우리 6절부터는요. 저 앞에서 겸손하다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들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현명한 삶인지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겸손한 삶인지. 그런즉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해놨더니 온 기도원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지가 사단인데 지가 물러가라 하면 뭐하노.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마귀가 없는 간섭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뭐 마귀가 잔뜩 드는 사람이 혼자서 상대 보고 사단아 나가라 하고 지는 가만 놔두고 그러면 안 된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냄새만 풍겨봐요. 그러면 가까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 그냥 지켜봐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거든. 정말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의의 열매를 가지고 피끈이 그렇게 살면은 가까워져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뭐 별로 잘난 게 없는데 그게 순수했고 진실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던가 봐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손의 피 그걸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단어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가 그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하면 뭐하는 깨끗이 하랍니까? 의복을 깨끗이 하라. 뭐 하려고 세탁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을 깨끗이 해라. 행동을 깨끗이 하라. 옷. 손이 항상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생각, 저때는 저런 생각. 그게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택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요, 그걸 통해서 엄습에 들어오는 마귀를 우리가 앞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데, 마귀를 대적할 게 아니고 내 삶이 깨끗해지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살기 괴로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안 하면 어렵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네 번째를 이야기하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 높이 있습니다. 겸손하라 말이죠. 겸손은 1000번 만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동냥하는 그러지도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지 교만이 안 나타날까요? 밥 얻어먹는 게 뭐가 잘났다고 교만합니까? 그렇게 그 하는 행동들에 보면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얻어가면서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겸손해야 된다.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형제간에 비방하지 마라. 11절.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입만 하나 잘 조정해도 오늘 그 야고보 이야기했던 말, 혀, 이건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인다 정도인데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 혀로 하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되는가 아이가. 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 죄도 하는 겁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거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잘잘못을 분석하고 따져봐야지 내가 어떻게 모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가 네한테 선을 대할 테니까 뭐 악하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아예 낮은 자세가 되면은 끝나는데 우리가 그리 되나요? 또 생각이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12절의 결론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것을 판단하느냐? 그럼 판단하지 맙시다.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과 비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죄를 짓거든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온통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마귀가 개입돼서 늘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적당히 죄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들으라. 너희 중에 13절입니다.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모두 덕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계획이 그렇다. 그렇다고 그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단기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너희가 계획을 짤지라도 이루시는 여호와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짜야 되지. 하나님 밖에서 짠 계획은 아무리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우리가 뭐 잘났니 못났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아무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따지고 또 따지고 해도 우리 시대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죠? 아주 멋있잖아요. 한 사람 다 성공적인 배우들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늙어가. 이거 참. 다 그래. 안개처럼 다 없어지는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추앙했으면, 훌륭한 배우도 하고 죽게 세웠으면.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도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죠. 그렇게 이런 거 없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공통적인 마음만 우리가 딱 정리되면은 거침없이 평안히 살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31분이 되었으니까 제가 설교를 가능하면 30분 안에 마치려고 애를 굉장히 씁니다. 30분 안에 마쳐야 되니까 오늘 제목은 우리가 믿음의 권면을 보라 해서 7절부터 20절까지가 권면이 안에 4개가 들었거든요. 그럼 이걸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야고보가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할 때는 믿음의 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내놓는 13가지 중에 마지막 불의한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불의하게 돈을 모은 사람을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이상한 생각합니다. 부자 보고 혐오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부자가 안 되니까 이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해가면서
비근양거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5장 1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본교회 3장 1절부터 지금 4장 말미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믿음의 실체는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의 연속으로 오늘 마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가 그래요. 앞에 이상하게 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믿음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내려가다가 4절 끝에다가 12절로 간다 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2절과 4절에 있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12절로 하는데 중간에 5절에 보면은 지혜를 강구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삽입고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안 보고 4절 뒤에 5절을 연이어서 읽고 그리고 11절을 읽고 12절을 읽어보면 중간에 또 뭐가 하나 개입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문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기하전 구조니까 4절 끝에 12절로 가서 시험을 참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 그렇게 시험 끝에 믿음이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얻은 믿음을 이렇게 살아라. 믿음의 실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거 받는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을 마음대로 하고 혀를 마음대로 해갖고 그 구원 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른 걸 생각 안 하니까 이런 성경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구원에 장애가 됩니다. 우리 혀가 아무렇게나 놀려주고 아무나 비평하고 겸손치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요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예수를 떠난 삶이야. 근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았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특별 계시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왜? 성령이 도우시니까 보여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자꾸 세상적으로 가고 싶은데 영이 성령과 함께 그럼 못 간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고 갈등을 시키는 거예요. 양심에서. 그래서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렇게 성령대로 살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게 더 풍족하게 이렇게 사느냐 째매 이렇게 사느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인데 째매 그렇게 괴롭게 살랍니까? 아니면 풍성하게 살랍니까? 이거 뭐나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덩 빠지라. 어차피 믿은 거 풍덩 빠져갖고 조금 더 세상보다 손해보고 살자. 조금 더 겸손하게 살자. 좀 덜 주장하고 살자. 이런 것이 우리의 주장이 되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또 주님이 보셨을 때도 우리한테 그 의로운 열매가 확실히 보이니까 착하고 죽는 종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그런 칭찬을 받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